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 25장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레위기 25장이요. 생명의 길 복민교회 조항진 목사님의 수요 성경 공부 내용을 저희가 좀 참고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아, 네. 좋은 자료가 되겠네요. 주제가 바로 안식년하고 희년인데요. 네네. 안식년과 희년. 이게 수천 년 전에 주어진 개념인데 네. 이게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렇죠. 그 안에 숨겨진 통찰을 좀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이게 고대 율법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사회 전체를 위한 주기적인 리셋 버튼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에는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어떤 공동체적인 회복 또 경제 정의에 대한 그런 깊은 원리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안식년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그렇죠. 일곱째 해에는 파종도 안 하고 또 저절로 자란 거 일부러 거두지도 않고요. 네, 그게 레위기 25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땅에게 안식을 주는 해예요. 근데 이게 그냥 농사 기술적인 휴경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거죠.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매주 지키는 그 안식일의 정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땅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회 시스템 전체로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이걸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딱 명시하거든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막 생산 활동을 하려는 걸 의도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멈춘다. 네. 그걸 통해서 이 모든 땅, 모든 소출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일종의 신앙행위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잠깐 멈추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도 그냥 막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쉼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느낌인데요. 그런 면이 있죠. 땅을 단순한 생산 도구나 착취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 아래서 사람과 함께 쉬어야 할 존재로 보는 거죠. 와, 그리고 더 나아가면 땅이 쉬니까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땅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종이나 품꾼, 또 거기 머무는 나그네들 있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가축이랑 들짐승까지 모두가 그 안식의 혜택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포괄적이네요. 모든 생명체가 함께 쉬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 세계의 조화로운 질서 있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소출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하죠. 땅 주인이 혼자 다 갖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절대 아니죠.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요. 아까 말한 종, 품꾼, 또 함께 사는 나그네들, 네. 그리고 가축, 심지어 들에 사는 짐승들까지 모두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 이건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산권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특히 땅에 대해서는 더 그렇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내 땅에서 났으니까 당연히 내 거다. 이런 배타적인 소유관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네. 특히 사람이 직접 노동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자란 거니까. 그런 거는 공동체 전체, 아니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성경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레위기 19장 같은 데 보면 밭에서 곡식 거둘 때 밭 구석까지 싹 다 거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요. 그렇죠. 그런 정신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 토론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걸 그냥 나라에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재분배 방식일 수 있다고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어쩌면 이 안식년의 나눔 정신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 안에도 처음부터 이웃과 공동체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죠. 네, 충분히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는 그분의 은혜가 담겨 있고 그 안에는 본래부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예비된 나눔의 몫이 있다는 걸 이 안식년 규례가 계속 떠올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희년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드디어 희년입니다. 요벨이라고 하죠. 이때는 정말 뭐랄까 훨씬 더 파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사회 전체 시스템을 뒤흔드는 수준이에요.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어서 자유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죠. 네,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죠. 온 땅과 그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리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땅은 어떻게 되죠? 원래 주인 가문에게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무상으로요. 와, 무상으로요? 네. 그리고 빚 때문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요. 모두 해방돼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이건 진짜 거대한 리셋 버튼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렇죠. 사회 전체를 완전히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인가요? 이 희년 선포의 나팔이 언제 불리느냐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한가요? 네. 그냥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라 바로 속죄일에 붑니다. 속죄일이요? 대속죄일? 네,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받는 한 해 중에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죠. 아,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개인과 공동체의 죄 용서라는 영적인 회복 있잖아요. 네. 그거랑 땅이나 사람의 소유권, 신분이 회복되는 사회 경제적인 해방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랑 실제 삶의 어감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같이 가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희년 제도의 목적은 그래서 분명해 보여요. 어떤 목적일까요?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나 자식까지 남의 소유물처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있잖아요.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상황이 영구적으로 굳어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안전장치. 네, 부가 소수에게만 계속 쌓이거나 가난이 세대를 이어서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구조를 주기적으로 깨트리는 거죠. 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 각 지파와 가문에게 주셨던 그 기업, 즉 조상의 땅과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게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공의롭고 또 자비로운 뜻이죠. 성경 공부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게 당시 사회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온다는 약속이니까요. 네. 반대로 또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자기 소유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또 끝없는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경계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겠죠. 아, 그렇겠네요. 어차피 희년이 오면 다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아니까요. 근데 이 희년 정신이 그냥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희년의 정신은 신약 시대로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의 사역에서요? 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거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면서 쭉 읽으시다가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선포하시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 정신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거라는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아,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가 단순히 영적인 죄에서의 해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물론 영적인 자유가 핵심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그런 구체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해요. 와, 정말 총체적인 해반이네요. 네, 영적인 자유와 사회 경제적인 해방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희년 규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무르다 또는 속량하다는 개념이에요. 무르다, 속량하다. 네, 가난 때문에 땅이나 자기 자신을 팔았던 사람을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이라고 부르죠. 네. 그 고엘이 대신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제도예요. 아,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신학적으로는 뭘 예표하느냐? 바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빚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신 그 구속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와, 희년에 그런 깊은 신학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의에서 강조되었던 핵심 원리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거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세상은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그런 통찰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 말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이건 정말 우리의 진짜 안정과 만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소유물, 뭐 땅이나 재산 같은 거요. 거기에 우리의 안정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 거기에 진짜 안정과 만족이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공급하심. 네. 특히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키려면요. 이게 보통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살 걱정이 될 텐데요. 맞아요. 7년째 해에 농사를 완전히 쉬어야 하고 희년에는 심지어 50년째랑 그 다음 해까지 2년을 연속으로 쉬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와, 2년이나요? 그럼 뭘 먹고 살죠?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그 직전 해, 그러니까 6째 해랑 48년째 해에 미리 3년치 먹을 것을 아주 풍성하게 주시겠다고요. 3년치를 미리 주신다고요? 네. 레위기 25장 21절, 22절에 그 약속이 나와요. 이 약속을 정말 굳게 믿고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 이게 바로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아, 이건 정말 구원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자유함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랑 딱 연결되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진짜 자유와 안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소유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이상적인 제도인데 현실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네,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죠. 성경 공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안식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진 흔적들이 좀 있는데 이 희년은 워낙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온전히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학계에서는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이걸 기꺼이 내려놓는 게 참 어렵다는 그런 솔직한 나눔도 있었고요. 맞아요. 우리 안은 현실이죠. 하나님의 그 높은 이상과 우리의 좀 연약한 현실 사이에 간극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이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상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비록 역사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요? 네, 이 희년의 정신은 이후에도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었고요. 시대를 넘어서 사회 정의나 약자 보호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정신을 우리 시대에 맞게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당신을 위해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진짜 쉼, 즉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일 안 하고 쉬는 개인적인 휴가를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창조 세기를 돌보고 또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행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안식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둘째는 참된 자유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죄사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 네. 실제 삶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정의, 또 사회적인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희년의 정신이 바로 이런 총체적인 해방을 지향하고요. 맞습니다.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삶이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과 소망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느냐, 이런 소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 네, 이게 핵심이죠.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우리의 진짜 안정과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레위기 2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잠시 생각하며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이상적인 세상이 부나 기회의 불평등이 영구적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인 리셋, 그러니까 희년과 같은 아주 급진적인 재조정 장치를 포함하고 있었다면요. 네, 비록 우리가 오늘날 문자 그대로 희년을 지키지는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뿌리 깊은 부의 편중 현상이나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부채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매일 참여하고 있는 이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재해석해야 할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정의와 나눔의 구체적인 모습은 또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레위기 25장의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을 사는 당신의 삶과 신앙에 새로운 성찰과 또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